9월 5일 사로스교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코로나가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지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잘 돌보고 또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웃에 또 사회에 국가에 한 모범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서로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은성 목사님이 멀리 베를린에서 또 여기까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아니면 앉아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친히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약한 때가 되어 그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성화되어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아래에서 사망에 빠진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이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은 시편 25편 15절에서 18절로 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시편 36편 7, 8절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내게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낭독은 민수기 33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40절부터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의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논의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렘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다봇갓의 진을 치고 다봇갓을 떠나 알몬 다볼라임의 진을 치고 알몬 다볼라임을 떠나 누보 앞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오못에서부터 아벨 시딥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이 찬송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경륜에 따라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시며 변치 않고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주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반면에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히 정죄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비록 회심한 신자들일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해 심각하고 극악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택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성령을 완전히 거두어들이지 않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죄에 깊이 잠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심으로써 양자됨의 은혜와 칭의의 상태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파멸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새로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복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에 있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이나 공덕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율법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악을 가리고 양심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사람 아래에 일어나 그를 중생케 하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말씀을 듣는 자의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자녀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주를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의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혹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한평생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신실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위임된 칼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하고 교활한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요격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회서신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목회서신 전체가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디모데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회서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로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교회는 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기독교로 자리를 잡아가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에 의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이고니온 등지로 널리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 내에 있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회심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할례와 율법의 규례 등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선미의식이 강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아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를 변형된 유대교의 하나인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 신자들이나 혹은 이방인 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도로부터 개성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출신 신자 중 일부는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그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사사로이 영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들이 사는 지방의 이방 종교로 오염된 그러한 복음을 사도들의 복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교회의 복음 전도를 자기들이 추정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세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앙 및 사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마땅히 지금 추구해야 할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거짓 교리들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AD 48년이나 49년경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유대주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규례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신자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 다른 복음은 이방인 신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할례의 규례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전도 정책을 펼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이들 유대주의자는 가나안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유대인 열심당을 주축으로 오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성도들은 오로지 이신칭의에 근거한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도 발생했었는데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였으며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할례와 율법의 규례를 더 이상 준수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다른 복음과 관련해서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이제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뒤에 55년경에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좀 비슷한 정체를 가진 일단의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위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전한 것과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에는 그들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로 그들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전도자들이 아니며 유대교와 혼합된 이방 종교 사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받았으며 이전의 모든 계시의 권위, 다시 말하면 구약과 사도들의 권위로부터 자신들은 해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규례와 도덕적 의무사항들이 폐기되었고 이제는 모든 금기사항들이 자기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가하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과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승리주의 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주축이 되어 반율법주의 자세를 주장하면서 한때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성찬은 일종의 축제와 주연의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앞세우며 자신들을 높이는 데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의 부활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행하게 될 왕노릇을 이미 이 땅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거나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그들의 정체를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의 민중 신앙과 부르기아 지방의 토착 신앙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뒤섞인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혼합적인 가르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신지론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는 창조의 신에게서 오는 신비한 지혜이며 이것은 일종의 비술이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의식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할례나 은식법과 특별 절기 같은 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의적인 예식도 자기들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금욕적인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욕을 강조하고 육체를 천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마술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신들에게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 그 신들의 능력과 접촉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르기아 지방에 나타난 거짓 가르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혼합주의 성격을 가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혼합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보충함으로써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독교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 충만하고 완전한 단계로 이끌어준다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유대성 이것을 우주론적 기독론이라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중조성 다시 말하면 교론적 기독론의 의미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참 복음이 가르치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풍성함과 초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실현된 종말론을 통해서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거짓 교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비슷한 문제로 신학적인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수신자들이 이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크게 유혹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유대적 율법주의, 또 완전주의, 그리고 일종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이단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무리가 여럿으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혼합된 하나의 집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우수성을 신봉하면서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는 선민으로서 민족적 지위를 재확인하려는 정치적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의 이면에는 완전주의라는 거짓 주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올 파로시아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부인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유방임주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에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역시 바울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최종적 완전이란 미래에 얻을 소망이며 끈질긴 노력이 소요되는 달리기 경주와 같이 성도들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완전성을 신랄하게 부연하면서 동시에 장차올 파루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은 새 생명 에로의 부활이 그 보증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기반으로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순종의 길을 통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고난과 희생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이제 사도적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교훈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랑의 교제인 예찬을 더럽혔으며 그들 자신은 부도덕했으며 음란한 생활을 통해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생활에서 율법의 위치를 감소시키고 자유와 방임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을 방종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말씀실을 앞세워서 그럴듯한 재치를 내보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탐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만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에 대해서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제시하기보다는 환상이나 예언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그런 사이비 종교들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삼았으며 스스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할 뿐 아니라 재림의 사실에 대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들과 바울 서신을 왜곡하고 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자유를 앞세워 자유로운 성생활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을 부인했으며 자신들의 지식을 강조한 나머지 이기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성찰을 오염시켰으며 파당을 조장시켰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요소, 즉 재림과 부활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적 방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도 발견됩니다. 소위 니고라당이라는 존재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지식과 파당심을 강조했는데 베드로가 지적하는 발람이라는 이름은 니고라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특징을 이루는 덕목들에 있어서 영적인 진보뿐입니다. 영적인 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덕목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서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대부분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활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모세오경에서 취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 광야 세대 범죄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과 동일한 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이어 거짓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한 후에 그들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세 명의 악한 주인들, 즉 각기 하나님을 배반한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와 연결시키면서 그들의 행위와 특성을 묘사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나 그들이 범하고 있는 교리적인 오류보다는 그들의 방종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특성인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구속력을 무시하고 비도덕적인 탐욕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여기는 방종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꿈을 더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론이 아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보다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연스러운 탐욕에 제멋대로 탐욕하고 있었으며 분명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럽혀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었고 무례하며 탐욕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란하고 권위를 멸시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형태들이 구약과 사도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에 나타난 이단과 그 정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을 위협하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던 교회는 사도시대의 말기에 또 다른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여전히 유대적 색채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와 헬라적 영향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일단의 무리들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문제는 바울 서신서들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에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신앙의 영향 아래에 있는 후자의 경우에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이기적 체계는 이론론적 배경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헬라적 사고방식에 길들여 있었던 회심자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되심, 즉 성육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회심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주된 문제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일단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다분히 헬라적 이혼론 사상의 영향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는 선입견을 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최고의 신이 인간이라는 불결한 육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신적 말씀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형태를 지닌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몸은 실체가 아닌 환영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연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께서 세를 받을 때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강림하셨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그에게서 떠나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적 존재가 예수의 세례시 그에게 임했으며 십자가 처형 이전에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적 존재로서만 고통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성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균형 잡힌 기독론을 바탕으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며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며 마지막 때의 영광 중에 돌아가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허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적이며 실제적이고 참이었던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신 분이었다는 그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였으며 영원한 성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아들을 물과 피를 지닌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분의 피는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과 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초의 증거이자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이 전파하던 부적절한 관점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독론과 윤리적 관점을 바로잡고 기독교적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요한은 사도적 복음을 유지할 것을 격려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과 결심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아들일 것과 그리스도인다운 도덕성을 갖고 행동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자들에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참빛과 어둠의 본질을 자세히 검토할 것과 끊을 수 없는 줄로 묶여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참된 경건의 삶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항상 교회 안팎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을 대항해야 했으며 동시에 내부에서 발생한 이단 사상들로부터 사도들이 전한 교회의 복음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즈음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주 64년을 전후해서 교회는 교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등 세 사람의 대표자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당시 알려진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경건한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 무분별하고 불완전한 신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이 세대의 대격변을 통한 종말에 대한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보다는 연기되고 있다는 관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시대가 끝나가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사도들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하는 일과, 둘째는 사도적인 신앙의 그릇된 믿음에 대해 절대적이며 확실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일과, 셋째는 거짓 사상의 도전을 무찌르기 위한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사도 시대의 교회가 가야 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교회에 위탁한 성경, 곧 복음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로지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만이 절대적이며 확실한 믿음의 판단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상의 도전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개혁교회가 고백해오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뚝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그곳에 비로소 거짓 신학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의 복음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회서신 강의를 시작합니다. 목회서신 강의를 마치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인내와 함께 처음 사랑과 동일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여서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도우시사 보존해 주시며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반대하는 조롱과 가혹한 현실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간부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3장 같이 성령하고 예배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시간을 보내세요.